여러분, 삶을 가장 지혜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가족 관계에서는 때로 무정하고 냉정해 보인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부모님의 원망 섞인 한마디에 밤잠을 설쳐가며 괴로워하지 않고 자녀의 한 번의 실패에 인생이 무너질 듯 불안해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정관계는 그 누구보다 화목하고 평온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오해해온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실은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읽어낸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죠. 평생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감정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모두를 놀라게 한 진실을 설하셨습니다. 인생에는 8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인 애별리고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집착으로 변질시키고 관심을 통제와 구속으로 바꾸며 헌신을 일종의 거래로 만들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밤 함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제가 거사가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일 아들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데 아들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들을 설득하는 법이나 자녀 훈육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마땅히 그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거의 대부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은 마땅히 나를 이해해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나를 지지해야 하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땅히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으로 써내려간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스스로 각본을 쓰고 배역과 대사까지 정해놓은 뒤 상대방이 그 대본대로 연기해 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자가 저마다의 대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현실과 여러분의 대본이 어긋날 때 바로 그때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연기성공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인간관계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며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계시지 않으며 자녀는 영원히 부모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또한 언제나 같은 편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헛된 집착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며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들이 가족관계에서 냉정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집착과 통제 위에 세워진 열정과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변형된 상처일 뿐임을 그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건년 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계 6도를 모두 살필 수 있었고 순식간에 천상에 오르며 생각만으로 산과 강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신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인색하고 인과를 믿지 않아 사후에 아귀도에 떨어져 굶주림과 고통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건년 존자는 신통력으로 어머니의 처지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신통력으로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다짐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 앞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음식들이 어머니의 입가에 닿자마자 불꽃으로 변해버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건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머니의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절망한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신통제일이라면서 왜 제 어머니 한 분을 구하지 못합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목건년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더니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목건년아, 네 신통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네 어머니의 업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각자의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며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네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래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목건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해지기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너 혼자서는 구할 수 없으나 업장을 덜어줄 방법은 있다. 하안거가 끝나는 7월 15일 시방의 스님들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목건녀는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10월 15일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공덕으로 아귀도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란분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절의 유래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깊은 함의입니다. 목건년이 혼자 신통력을 부릴 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지만 내가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시방 승가의 힘에 의지했을 때 비로소 성공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혼자서 강함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목건년이 어머니를 구한 것은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변화시켜 좀 더 개방적이고 이해심 많은 분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변화시켜 더 고분고분하고 성실하게 만들고 싶어 하며 배우자가 더 다정하고 세심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신통제일인 목걸련 존자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집니다. 타인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뒤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은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젊은 시절 매우 총명하여 10대에 경전을 섭렵하고 20대에 이미 깊은 조예를 갖춘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로 글을 배우지 못했고 대단한 도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고 아들을 매질하며 따뜻한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출가한 선사는 아버지를 제도하여 불교를 배우게 하고 인과의 도리를 알게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냉담한 눈길로 한번 쳐다볼 뿐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선사가 설법을 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고 염주를 선물해도 구석에 던져버릴 뿐이었습니다. 선사가 아버지를 제도하려 들수록 아버지는 더욱 반감을 보였습니다. 이는 선사에게 가장 큰 유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선사는 밤새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뼈만 남은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선사는 죄책감과 불만 섞인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기어코 아버지를 깨닫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염불하며 왕생할 수 있도록 정토 법문을 설하고 아미타불의 원력에 대해 목이 쉬도록 설명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간곡히 말했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선사는 절망했습니다. 왜 이토록 노력하는데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고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모르는 게 없었지만 한 가지는 지금도 모르고 있구나. 선사가 무엇인지 묻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줄곧 나를 제도하려 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제도받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를 돕는다고 생각했겠지만 네가 불법을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이 업버했는지 아느냐? 내 아들은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너는 항상 나를 바꾸려 했고 네 마음속에 맞단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를 뜯어고치려 했을 뿐이다. 선사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네가 높은 관직에 오를 뻔했을 때도 고승으로 칭송받을 때도 아니다. 네가 어릴 적 비가 오던 날 논으로 달려와 나를 도와 벼를 거두던 때다. 그날 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내 곁에서 함께 일해 주었지. 그날 나는 네가 진정 내 아들이라고 느꼈단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사는 아버지 영전 앞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도 깨닫지 못했던 도리를 그 밤에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제도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제도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고 사랑을 베푼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통제욕을 드러냈으며 정진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상과 다른 진짜 아버지를 마주하기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선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선사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으로 타인의 뜻을 헤아리지 말라. 마귀 귀신 도탈언 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타인의 인생을 추측하고 배치하며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의 길을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통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착각하며 자신의 불안과 공포, 기대를 상대에게 투사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각종 영양제를 강요하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이것저것 배우라 독촉하며 배우자가 떠날까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헌신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안전함과 장악력,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직시할 때 비로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유마경에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 유마힐이라는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자의 신분이었지만 보살의 지혜와 경지를 갖추어 부처님의 제자들조차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유마 거사가 병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문안을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리불, 목건옌 등 큰 제자들이 모두 뒷걸음질을 치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유마 거사와 대화를 나누다 그의 날카로운 지혜에 말문이 막혔던 기억 때문이었죠. 결국 문수보살이 대표로 유마 거사를 찾아갔습니다. 문수보살이 묻기를 거사여, 이 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자 유마 거사는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픕니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비롭게 들리지만 유마 거사가 전하고자 한 진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묻기를 보살은 병든 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하자 유마 거사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병자로 하여금 더 큰 집착을 갖게 해서도 안 되며 자신의 병을 더 혐오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즉 누군가를 걱정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병에 더 매달리게 하거나
반대로 병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아야 한다는 말은 건강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만들고, 정말 가엾다는 동정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에게 또 다른 집착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 그 자체를 꿰뚫어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병자에게 이 몸은 무상하고 허망하며 인연에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일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상하다고 해서 몸을 완전히 방치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올바른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지요. 듣기에 따라서는 유마거사가 참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위로 대신 불법의 도리를 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고통받을 때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다 라는 빈말이 정말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까? 일시적인 위안은 될지언정 질병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유마거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만 상대가 더 깊은 집착에 빠지게 하는 얄팍하고 무효한 방식의 관심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의 관심은 상대의 일시적인 감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각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앞선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붙잡으려 할수록 잃게 되고,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는 팽팽해지며, 변화시키려 할수록 상대는 저항합니다. 이는 고매한 이론이 아니라 소박한 진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욱 순수하고 진실하며 힘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은 우리 몸, 감정, 생각, 그리고 인간관계 등 세상의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공은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불변한 본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부모님과 10년 전의 부모님은 같은 분입니까? 성함은 같을지 몰라도 신체도 생각도 여러분과의 관계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사실 마음속에 만들어둔 하나의 관념이자 꼬리표일 뿐입니다. 실제의 부모님은 매 초마다 새로운 존재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부모님은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기준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할 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을 나는 공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무의미하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도의 지혜는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한 송이 꽃처럼 대하십시오. 꽃은 피어나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피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하고 질 때는 지는 대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이 질 것이라고 해서 감상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한때 아름다웠다고 해서 영원히 피어 있기를 강요하지도 않는 마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머물지 않는 마음, 부주심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며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많은 일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녀가 성공하지 않아도 좋은 부모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저 고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며 인연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냉정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4가지 단계의 수행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계 인식하기입니다. 무엇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 태도, 그리고 선택뿐입니다. 타인의 생각, 감정, 결정은 여러분의 통제 밖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이 둘을 혼동하여 남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스스로 물으십시오. 이 일은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범위 아니라면 행동하고 밖이라면 수용하십시오. 이토록 단순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땅히를 내려놓기입니다. 이는 훨씬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여러분이 설정한 것일 뿐 상대가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요구하면 상대는 결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설령 맞춘다 해도 여러분은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앞으로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만약 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고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야 해. 대신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해 못하셔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투영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걱정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공포와 불안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이 잘못되었을 때 겪게 될 자신의 죄책감이나 슬픔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대리 만족이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투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때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상대방에게는 각자의 인생을 살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축복으로 연결하기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뺀 자리에 새로운 연결 방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은 기대나 요구, 통제와는 다릅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잘됨의 정의는 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지지하며 당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수용과 축복이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방어하거나 대항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비로소 진실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수준의 화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냉정함은 무관심이나 방임과는 다릅니다. 진짜 냉막함은 상대를 남보듯하며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는 무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지혜로운 냉정함은 상대를 깊이 사랑하되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떠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가 그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가족을 등지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참된 내려놓음은 관계 안에서 여유와 자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되 그분들의 인생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자녀를 돕되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배우자를 사랑하되 상대를 나의 부속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이들이 왜 냉정해 보이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통제가 아니라 놓아줌에서 오고,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에서 오며,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실을 깨닫도록 돕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선사의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참된 효도임을, 유마거사의 이야기는 근본적인 각성을 돕는 것이 진정한 관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꼭 바꾸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의 대본대로 연기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이나 자녀 혹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마땅히라는 집착을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집착과 통제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편안하게 여러분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의 지혜는 2500년 동안 수많은 이를 고통에서 건져 자제한 삶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 선사께서 남기신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꽃이 피면 나비는 스스로 찾아오고, 그대 자신이 빛나면 하늘은 스스로 길을 열어주리라. 타인을 쫓아다니며 바꾸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가꾸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평온하고 명징해질 때 주변의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화목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넘치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에 이 가르침을 적용하며 겪으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은 불교의 지혜가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통해 안내해 드려도 좋을까요?